출애굽기 11장은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직은 이 심판이 실제로 시행되진 않습니다. 11장에서는. 그 뒷부분에 12장에 넘어가서 나중에 실제로 이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장은 미리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재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1장, 12장에 이 무교절, 유월절 규례, 13장에 또 무교절 규례 막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 17절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11, 12, 13장까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수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마지막 재앙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한 죄인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월절 규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1장 같은 경우는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심판을 시행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번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전까지의 재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재앙 같은 경우는 단지 어떤 일시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대재앙입니다. 애굽의 존립을 위협하는,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명백하게 여러분 드러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명백하게 여러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이 마지막 재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가나안 땅이 이런 광야나 이런 사막보다 환경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 지리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공부했던 중에 최고로 저한테 도전이 많이 되고 유익했던 시간이 성경 지리 시간이었어요. 이문범 교수님이라고 성경 지리를, 구약의 신약의 성경 지리를 책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든 성경에 있는 그 지역을 올짜기, 강, 지형, 그 다음에 도시, 이 모든 것들을 지도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제가 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줄 그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되게 실제적인 공부예요. 제가 공부했던 중에 최고로 좋았던 그 강의였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해봐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 성경지는 정말 유익합니다. 한번 들으면 성경에 이게 전체적인 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게 그만큼 이 지리나 지형도 상당히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 지형이나 지도를 이해하면 성경에 보이지 않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가나안 땅 자체가 정말 물리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그 땅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은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이 애굽의 고센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는 이 땅이 비옥한 땅이거든요. 초생딸지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 맨 끝에 있는 데 어딘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땅이에요. 그게 아주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이제 갈라질 때 보세요. 롯이 그 땅을 바로 선택하거든. 왜냐면 요의 동상 같은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인 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택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막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0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단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바로가 이때 9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 안 보냈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거든.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사람만 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사람도 치고 애굽의 가축도 치고 애굽의 무엇보다 신을 치는 겁니다. 누가 참된 신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동일한 이야기가 민수기 33장 4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근본적으로 물리치시겠다.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의 상천지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다.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대 제국의 그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다 가짜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전까지 보면 9가지 재앙들 중에서도 예고하고 먼저 말하고 나서 좀 있다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 같은 거는 앞에 있는 재앙과 또 달라요. 많은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12장, 13장의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먼저 내포돼 있어. 이게 포함하고 있어. 길게 하고 나서 실제로는 이 얘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심판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은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진화론은 그죠? 모든 걸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는 건 없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영원한 결정을 하실 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든지 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작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든 현재 일어나는 일이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지 하나님이 모르는 건 없다는 측면에서 전지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는 뭐까지도? 죄까지도.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것까지도 여러분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섭리 파트에 가면 이 부분도 잘 설명해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원인자냐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를 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죄까지도 악이 이렇게 자행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작정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해 주는 거. 그냥 그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그냥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조성자는 아닌 거. 죄를 짓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 또 사회 구조적인 악들,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작정된 일이에요. 물론 이 악들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뭘 하시냐면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시는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당장 심판을 시행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 3장에도 죄를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의 시간표가 여러분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 우리 그걸 신뢰하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를 어떻게 되냐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5장 너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왜? 그냥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낙천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적 신실함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지루하게 10가지 제안까지 왔잖아요. 얼마 오래 걸렸어요. 그죠? 10초 걸렸어. 이까지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5번째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번째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10번째 하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안 되고 싶었을까요?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거지 나사로도 죽을 때까지 거지 나사로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거. 야고보는 잡혀가 바로 참수형당해서 순교당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 안 당한 유일한 사도거든요. 마지막까지 살다가 이제 죽어요. 노년에. 하나님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것도 세 제국의 연달아 연속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똑같이 포로 때 잡혀가서 둘 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 둘 다 선지자예요. 한 사람은 총리가 돼서 세계 제국이 바뀌는데도 계속 등용이 돼요. 근데 에스겔은 잡혀가가지고요. 그 노예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합니다. 밑바닥에서 살아요. 에스겔은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말라기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말라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일이거든요. 선지 엘리야 이사야에서 말하니까 광야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서 낙타 타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자 그걸 계속 약속했는데 그게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 말라기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 주시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은 아무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두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지 엘리야가 태어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때 가장 빛이 밝게 빛나는 법이죠. 가장 어두운 때 그때 이제 그것이 가장 어두운 새벽을 딱 통과할 때 그때 뭐합니까? 그 아침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제 내립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는 9번까지 재앙을 내렸지 못했으면 효과가 없었어. 안 보내줬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루어질 걸 얘기하고 효력이 나타날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전까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재앙을 통해 구속 계획을 완성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입니다. 사람은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내가 왜 힘든지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뭔가 힘들긴 힘든데 뭐 때문에 정확히 힘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 학대와 박해와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래 찬양 중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가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모든 행위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사람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신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신은 재앙을 내려요. 신이 인간에게. 이게 세상 신이에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요구했나요? 구해달라고 요구했나요? 우리는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대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면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모른 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예요. 마음에 하나님도 그래 싫어하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르는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 뭐랍니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분이 그냥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건져내려면 어떻게 돼요?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속전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어떠냐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 속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 박윤만 교수님한테 들었던 설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추적자다. 우리 옛날에 드라마 중에 추노 있어요. 추노. 도망친 노예를 잡는 그, 그 추노. 추노 끈질기게 도망친 노예를 추적하거든요. 잡아가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끈질기게 자기 백성을 추적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추적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요. 어떻게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서 구원의 완성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써버리는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 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역사적 시점 속에서, 이게 시공간 속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애굽에서 반드시 다 쫓아낼 거다. 이 재밌지 않습니까? 쫓아내요, 쫓아낸다. 이건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의 성취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전까지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 때는 바로가 나가라고 쫓아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쫓아낸다. 근데 그래 제가 다른 주석을 보니까 애굽에서 떠나도록 밀쳐낼 것이다. 막 밀어내는 거야. 나가라고 밀쳐낸다. 이걸 타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새 번역은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다. 쉬운 성경은 완전히 다 쫓아낼 거다. 현대어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낼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전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안 보내겠다 하다가 나중에 자꾸 재앙을 당하니까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파리 재앙 당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다.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애굽을 떠나지는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흘 길 중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 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 뭐라고 하냐면 재앙 당하고 나서 너희 장정만 가라. 즉 성인 남자만 가라 이거예요. 성인 남자들만 가고 나머지는 여기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내보낼 마음이 없는 거.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면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던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에요. 그때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아직 모세도 그때 준비 안 됐던 때예요.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고 못한다, 할 수 없다고 막 주저하고 막 빼고 막 그럴 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 그 처음 시점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을 칠 것이고 애굽이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 줄 거다.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이 얘기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믿어졌을까요, 이게? 그때는 애굽 왕 바로가 그죠?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할 때 믿었을까? 믿기가 어려워. 경험적으로 믿기가 어려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대제국의 이 왕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요. 그 권세가 아직도 얼마나 센지 몰라. 어떤 나라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막 나라가 외환을 입고 또 내부적인 그 분열 때문에 나라가 애굽이 막 갈라져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바로 왕의 이 왕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게 왕권이 서 있는 이런 때거든 지금. 나라가 무너질 기미가 하나도 없는 때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우리 눈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가 내 삶에 구원의 빛이 언제 비출지 그냥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낭떠러지 끝까지 내가 몰려서 이제 떨어져 죽는 것밖에 이제 남은 일이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우리 예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지리 공부할 때. 이스라엘 땅이 진짜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내리면 못 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땅 자체가 이게 준사막지대. 바위가 많고, 돌이 많고, 이스라엘 산 보면 약간 이렇게 나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충분히 안 내리면, 우기 때 비가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꺼번에 내리면 갑자기 와디라는 그 강이 생겨요. 그 강이 생기고, 그 강물이 이제 그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바다 이쪽으로 그 강이 있잖아요. 사해바다하고. 그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거기 이제 땅 속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기 때만 그게 물이 넘치지. 딴 때는 그냥 작은 우리나라 하면 냇가 같은 거예요. 물이 별로 없어. 근데 이스라엘 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우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물이 왜 마르지 않냐면 우기 때 물이 충분히 내려야 돼. 비가. 그리고 그 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서 땅속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물을 통해서 물을 길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기만 가지고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야 돼, 이슬. 이슬 때문에 우물이 안 마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항상 보면 비와 이슬을 안 내리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죽는 겁니다. 가뭄이 어떤 때는 그런 때요. 그냥 이게 양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기근 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꾸 딴 데 가잖아요. 그 진짜 그 못 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존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 사방이 다 막혔어. 근데 하늘은 뚫려 있는 거.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 이거는 만나 신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그럼 내가 막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면은 살아낼 수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할 수 있나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고 우리 자식들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나 자신도 책임 못 져요. 나 자신을 책임지기는 내 마음도 책임 못 져. 내 마음도 못 붙잡아.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해, 우리는. 이게 우리 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존할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웃들의 은금 패물을 구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을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은혜를 받게 하겠대요. 근데 은혜 받는 게 뭐냐?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이웃 사람,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금,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게 하겠대요.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을 옷을 구하고 그 취하여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출애굽기에 몇 번 반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이들이 패배자처럼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도피하듯이 애굽에서 몰래 그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여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금 패물은 전리품인 거. 이건 전쟁인 겁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신 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걸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죠. 복음의 기초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금요 강좌 때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 때 승리자 그리스도론 그때 얘기했었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이 그것만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맞아요. 대적에 대한 승리자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승리자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신 분이 뿐만 아니고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성취하셔서 이들을 떠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들을 승리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엄청 고생했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그렇게 했었죠.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종의 어떤 자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3절에 보시면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호의를 갖게 하셨다. 호의를 얻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호의, 은혜, 환대 속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몰래 야반도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백성을 승리한 자로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게. 이게 전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을 보면 이전에 이미 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 이게 출애굽기에 와서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처럼 명예를 얻게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승리자로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비치냐면 아주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 모세를 애굽인들에게 다른 번역은 매우 위대한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7장 1절의 성취예요. 이것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이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 듣게 칭송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의지하게 할 거야. 세상은 여러분 답을 찾고 있거든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답을 교회만이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높여주실 겁니다. 이거는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 일꾼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족장들 보시면 다 약점이 많아요. 사사들 보시면 약점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사사기도 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사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들 다 약점이 많아요. 왕들 약점이 많아요. 12제자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8절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실행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실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는 심판이 될 것이고 이 재앙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성취할 거다. 완전하게 이룰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에 언제 들어가냐면 밤중에 들어갑니다. 밤중에. 근데 이 밤이 언제 밤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밤이에요. 니산월 14일 저녁.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이걸 유월이라고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근데 반면에 그 밤에 어떤 일이 나냐? 애굽에는 어떤 일이냐? 장자의 죽음. 바로 왕의 장자가 죽고 몸종 모든 그 천한자들의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밤이요. 심판이 완성되는 그 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심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냐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죽냐면 다 죽는다 다. 다라는 게 강조돼요. 다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 죽어요. 위에 있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에서 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가게를 잇는 계승자고 한 가문을 대표하는 자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세요. 그 아들, 장자,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보면 누굽니까? 세자, 그죠? 첫 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산 물려줄 때도 장자한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그만큼 이 장자가 가진 권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한 가게의 운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재앙과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재앙, 파괴적인 재앙이 애굽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이 비극적인 날이 이 날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신뢰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에 철퇴를 가하시고 애굽의 삶 전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남자 애기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 자신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 악함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이런 궁극적으로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궁극적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란 말은 이분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뭐냐면 이걸 신원의 기도. 옛날 번역에는 신원 언제 신원해 줄 거 이렇게 했거든요. 신원한다는 말은 갚아준다는.
즉 피해 보복을 얘기해요. 피해 보복. 피해 복수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왜? 그게 공의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던 이거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거. 성경에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저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저주가 물론 항상 다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악에 대한 하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것은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보복의 기도 그 자체를 공의를 시행해주고 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보복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하면 안 돼. 사람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이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장자의 이 죽음 이후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냐면 1시간 만에 무너졌도다. 1시간 짧은 동안에 무너진다는 거.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막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세상의 악한 구조가 세상을 막 지배합니다.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법을 어기고 막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막 그냥 악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너희도 똑같이 해라.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남들은 다 저렇게 이게 자기가 잘 챙기는데 너희들은 바보같이 못 챙긴다. 발 빠르게 움직이라, 발 빠르게. 너희도. 아니면은, 이게 이러잖아. 국가의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다. 이런 세상으로 막 살잖아. 우리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느긋하게. 내가 못 가지면 남이 가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거면 우리한테 주시는 거. 그걸 내가 잃어버리고 놓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깝게 놓쳤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런 마지막 재앙 이후 내보내는데 즉 뭐냐면 장자의 죽음 이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죽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 또 맞물려 있어요. 그죠?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죠. 근데 이거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좀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안 죽었잖아요.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 하나의 은혜로.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대속해야 됩니다. 속전을 지불해야 돼. 장자에 한 명당 이렇게 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든지 하나 이렇게 드려야 돼. 이게 대속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대속해야 돼. 근데 이 대속을 누가 해주시냐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 제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인가.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 죽음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히브리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돼. 그러나 반대로 애굽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 큰 곡성. 여러분, 애굽인들은 장례식 때 크게 울입니다. 울어요. 마지막 지금 여기 보면 큰 애굽사는 곡성이 있다.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원래 누가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학대 때문에 부르짖었거든요. 곡성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던 자들은 원래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애굽에게 큰 부르짖음을 그들의 큰 곡성이 들리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어떤지 아십니까? 즐거워하게, 즐거워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곡성을 변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해도 입지 않는다 그래요. 7절에 보면. 너무 대조적이죠. 큰 곡성이 한쪽에는 들리는데 한쪽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람, 짐승, 개 한 마리도 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개는 어떤 거냐면 개는 청각이 엄청 밝아요. 후각도 엄청 밝아요. 그래서 개는 소리나 냄새가 딱 나잖아요.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사람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개는 갑자기 주인하고 놀다가 갑자기 길을 쫑긋 세우면서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 탁 반응을 합니다. 청각과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냐? 개는 이 혀를 움직이는 것도 부르짖는 걸 얘기해요. 울부짖는 거. 개가 짖는 걸 얘기합니다. 언제 짖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짖어요.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개가. 문제가 생기면 짖고 문제가 없으면 안 짖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개가 짖어요. 왜? 고난이 왔으니까. 재앙이 내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딱 하나님 구별해서 보호하십니다. 개가 혀조차 안 움직인대. 그 말은 지금 애굽에는 큰 곡성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조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안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가 혀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는 폭풍우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혼란하고 아주 분주하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시끄럽고 문제투성인 세상,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나는 고요한 거예요. 태풍의 눈 있잖아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고통이 있어요. 막 바람이 불고 그죠? 막 날리고 막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바람 속에 있어. 태풍의 눈은 어때요? 그 태풍의 그 한 중앙에 있는데 너무나 고요하고 맑은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나 샬롬을 누리는 거, 에이레네를 누리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가 내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빨리 나가라. 떠밀어내요. 그리고 모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막 절합니다. 모세의 그 권위가 어떻게 되면 세워져요. 모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이제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격화되었던 바로의 명예는 처절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 보시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막 요술 부리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세 번째 재앙 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게 될 것이고 모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 초월적 삶을 통해 세상이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십니다. 모세는 나가면서 심히 노하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노합니다. 왜? 바로가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압박하고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히 노하여 이제 의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홉 번째 장 마지막 때죠. 네가 다시 내 얼굴 보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볼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 보전. 이 말은 이때까지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심판밖에, 죽음의 심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소명을 회피하던 자예요. 말에 능치 못하다,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근데 지금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마지막 장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까 했지만 11장은 마지막 장을 예고하는 장면이야. 실제로 12장에 넘어가서 나중에 심판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9절 10절은 지금 마지막 10번째 대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얘기하는 거, 했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내보내라 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적을 더한다. 이 말은 1, 2, 3, 4, 5, 6, 7, 8 재앙을 자꾸 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시면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행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장에 얘기했던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애굽의 근본을 흔들어버릴 이 재앙을 최종적으로 내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초래가 되었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즉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사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일을 이룰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